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합니까? 마음이 지극히 겸손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너무 일이 잘 되는 테스트, 사람이 잘 나갈 때가 있죠. 그리고 너무 일이 안 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모든 시험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쓰시는 강력한 인물로 쓰임받게 됩니다. 변함없이 쓰임받게 되죠. 그 대표적인 모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구약으로 본다면 모세입니다. 주님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겸손하시죠. 마음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뭐가 넘칩니까? 사랑이 넘치죠. 전부 다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면 너무너무 잘 나가는 이런 테스트, 또 너무너무 못 나가는 이런 시험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모세는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잘 나갈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못 나갈 때는 위험하지 않아요. 왜냐? 신자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기도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이 들면 하나님께 막 매달립니다. 그래서 능력도 체험하고 응답도 경험하고 합니다. 언제 위험합니까? 잘 나갈 때입니다. 응답이 왔을 때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올라갔을 때입니다. 돈이 많이 벌릴 때입니다. 그때 가장 위험합니다. 그때 넘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급전직하기 때문에 그냥 무시무시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오늘 그 대표적인 모델 케이스가 나오는데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나무 한 상을 보게 되는데 이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항상 자만심으로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자만심이 얼마나 충만합니까? 과도한 자존심, 여기에 잡힙니다. 잘 나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대우받고 이렇게 높임받고 살기 때문에, 또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시스템이 자기 만족으로 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응답이 왔을 때, 물질적인 이런 능력이 생겼을 때 굉장한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 위기 가운데 오늘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된 모델 케이스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권세와 영광이 하늘을 찌를 듯 했을 때 그의 꿈에 나무 한 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권력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권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과 로마서를 보면 이 땅의 모든 권력자 누가 내리느냐? 바로 하늘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남들 위에 서는 사람들, 남보다 특히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들, 이런 명예를 가진 사람들은 누가 내립니까? 하늘이 내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이걸 착각해서 내가 이렇게 잘해서 이렇다, 내 잘난 맛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냥 급전직하는데 너무너무 비참한 상태에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가장 잘 나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영광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조심해, 경고의 의미에서 꿈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뭘로 사용하셨죠? 몽둥이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이 땅에 몽둥이로 막 사용하죠. 우상숭배지들은 그런 나라들 몽둥이로 그냥 막 치는 거죠. 또 그 당시에 구약시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타락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들었습니까? 몽둥이를 들어쓰는 겁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은 현대어 성경 에스겔서 28장 7절에 보면 그의 별명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이렇게 부릅니다. 세계 만민 중에서 가장 잔인무도한 사람. 하나님이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잔인무도한 사람을 몽둥이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의 대영 제국이라 할 수 있는 두로, 페니키아를 건설한 두로를 박살내버리죠. 13년 동안 파상공세를 펼쳐가지고 완전 초토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강대국 이집트를 초토화시키고 정복해버렸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때립니까? 이 몽둥이로 하나님 사용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잔인무도하죠.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켰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전의 기명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경배드릴 때 사용하는 이 그릇들을 금과 은으로 된 거, 고귀한 거죠. 이 성물들을 싹 바벨론으로 가져가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지금 다 이룬 겁니다. 사람이 언제 망합니까? 이루었을 때 망합니다. 언제 실패합니까? 내가 이루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가장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칭찬할 때, 사람들이 막 띄워줄 때, 나의 인기가 막 올라갔을 때, 돈이 막 들어올 때, 사회적 지위가 막 올라갈 때, 이때는요,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본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야. 너가 왕이 아니거든. 너는 내 종일 뿐이야. 이거는요, 세상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왕들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엄청난 돈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 지극히 교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락으로 보내버리죠.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두 가지죠. 하나님은 한쪽으로는 굉장히 잘해주세요. 한쪽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가 교만해지니까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몽둥이로 치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하늘 모르게 이렇게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경고조로 계시적인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교만의 늪에 빠지지 마라, 이런 꿈을 보여주신 겁니다. 꿈을 꿨는데 바빌론의 모든 현자와 이 점성술사들, 박사들, 갈대아인들, 엘리트들을 다 불렀습니다. 고대에는 최고 위층이 누굽니까? 하늘의 별자리 이거 보는 사람들, 천문학자들이죠. 그걸 해석해서 왕의 운명이라든지 나라의 운명을 이렇게 예측하는 바로 점성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 불러서 말을 하는데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누구만 풀 수 있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만 풀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만 그걸 풀 수 있는 겁니다. 실패했죠. 그래서 누구를 부르게 됩니까? 결국에는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그 다니엘이 왕의 부름을 받고 들어갔는데 지금 바빌론의 모든 박사들, 엘리트들이 다 실패 현장에서 다니엘이 그 내용을 듣게 됩니다. 해석을 하라고 하니까 다니엘에게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환상이, 그 해석한다는 것이 시근적 묵계예요. 시근적 묵계 얼마나 쉽습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에게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성령님이 역사한 거죠. 그 해석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 이런 통찰력이 필요한 거죠. 다니엘에게는 성령이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통찰을 해놨습니다. 이 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바로 통찰력을 가지고 깨뜨려 본 거죠. 우리는 직장 문제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또 미래에 어떤 결정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들을 내가 이루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보고 아는 거죠. 다니엘에게는 이게 있었습니다. 근데 꿈을 딱 들어보니까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그리고 고대에는 이 느부갓네살이 독재 권력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사형입니다. 그냥 아웃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 충격적이라 고민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말해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본 꿈이 어떤 꿈인가 하면 땅의 중심에 위치한 한 나무를 본 겁니다. 이 땅의 중심에서 나무가 있는데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아 있는 거예요. 그 가지들이 땅 끝까지 쫙 뻗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나무를 지금 보게 된 겁니다.
다니엘서 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땅의 한가운데에 한 나무를 보았는데 그 높이가 크더라.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는데 그 모양은 온 땅의 끝까지 이르렀고 그 잎사귀들은 아름다우며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을 위한 식물이 되었고 들의 짐승들도 그 그늘 아래 있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이고 모든 생물이 그것을 먹더라. 엄청난 나무를 지금 보게 된 겁니다. 이 나무는요, 느부갓네살 왕의 사회적 지위가 최고로 높다, 이걸 말하는 거죠. 엄청난 권력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큰 나무를 이 꿈속에 환상을 본 거니까요, 환상 속에 이게 너무너무 선명한 계시적인 꿈이라, 이거는 개꿈이 아니에요. 딱 보고 있는데 한 파수꾼, 한 순찰자가, 곧 거룩한 이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다니엘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흔들어 떨며 그 열매를 흩어 짐승들로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도 그 가지에서 떠나게 하라. 그러나 그 뿌리 위에 거루터기는 땅에 남겨두어 철과 노새줄로 동이고 들의 부드러운 불 속에 두어 하늘의 이슬로 적게 하며 그의 분깃은 땅의 풀에 있는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 나무가 엄청나게 자랐는데 지금 하나님이 마음이 교만한 이 나무를 찍어서 쓰러뜨려 버린 겁니다. 이 땅에 권력 있는 사람들 있죠. 대통령이나 총리나 그리고 정부에서도 고위직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권력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왜 주시느냐? 우리가 모릅니다. 그 권력을 주셨는데 마음이 지극히 교만해서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락으로 보내시는 거죠. 왜냐? 뭘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왕이지 너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세운 이 대리인일 뿐이라는 거. 이 느부갓네살 왕도 자니 못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사용한 사람이죠. 선지자들의 글에 보면 쫙 나옵니다. 근데 본인이 잘나서 이렇게 엄청난 바빌로니아 제국을 건설하고 바벨론 공중주는 정원도 만들고 영광이 극에 달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찍어버리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또 뭘 보게 됩니까? 한 사람이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미쳐가지고 7년 동안 일이나 사자와 같은 야수처럼 지내는 광경을 봤습니다. 한 사람이 정신 돌아가지고 이걸 보고 어떤 병인가 하면 난광증이라고 하는데 막 풀을 뜯어먹는 겁니다, 사람이. 그리고 이 사자나 이리 모습으로 얼굴도 바뀌는 거예요. 미친 거죠. 이렇게 미쳐가지고 7년 동안 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4장 16절, 또 그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변하게 하며 짐승의 마음을 그에게 줘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락으로 딱 보내버리는 겁니다. 7대로 그에게 지나가게 하라.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이 파수꾼은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권력을 주시고 지극히 비천한 자를 권력자로 세우신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17절입니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대한민국, 북한 땅 다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많은 엄청난 권력을 가진 기업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다든지 엄청난 물질을 가지는 것은 위에서 허락한 겁니다. 엄청난 부자라든지 권력은 누가 줍니까? 위에서 주시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보면 대통령 되려고 책 봐가지고 대통령 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될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를 대통령이나 주석이나 총리로 세웁니까? 지극히 빛이 난 사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지목해서 권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지가 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늘이 필요해서 그 사람에게 권력과 재물, 인기, 명예를 허락하실 뿐입니다. 공부 잘한다고 대통령 됩니까? 공부 잘한다고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가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명예를 가집니까? 누가 물질을 가집니까? 마음이 지극히 겸손한 사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 보면 불신자든 신자든 어디에 집어던집니까? 죽음의 고비 속에 집어던집니다. 그걸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영광이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완전히 밑바닥 생활을 해봐야 됩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그 권력을 겸손하게 내가 정말 세상 만민을 위해서 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고 또 인간의 가장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니라.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한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망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요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마음이 교만해서 붕 뜬 사람들 있죠. 지금 잘 나갈 때 멸망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망합니다. 왜냐? 그게 복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그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나타내는 그림임을 증거합니다.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여, 왕이 꿈에서 본 그 엄청난 존귀한 나무, 세상 끝까지 가져가 뻗어가고 그 나무 밑에 새들이든 짐승이든 다 살잖아요. 이게 제국이란 말이죠. 이게 느부갓네살이고 바빌로니아 제국입니다. 그게 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임무죠, 선지자가 된다는 게. 그러나 정확하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 스토리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요. 왕 앞에서 꿈에서 본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임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다니엘서 4장 22절 오 왕이여 그것은 왕이시오니 곧 왕께서 자라서 경고해 지심이라. 이는 왕의 위대하심이 자라서 하늘에 닿고 왕의 통치권이 땅끝까지 미침이니이다. 이 왕의 통치권이 어디에 미칩니까? 홍해 끝까지, 지중해까지 쫙 미치는 거죠. 어마어마한 제국이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허락하신 거죠. 지금 예루살렘은 정결해지려면 몇 년이 지나야 됩니까? 70년입니다. 70년 동안 바빌로니아에 점령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왕위를 잃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냥 왕위를 잃는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미쳐서 덜해서 짐승처럼 지낼 것을 알려줍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하늘의 사법기관이 있죠. 하늘의 사법기관에서 보고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웃을 시키는 거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이렇게 만드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짐승이 됐으니까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뼈에 사무치는 진리를 그의 마음속에 깨우쳐 주십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입니다. 7대가 지나고 나서야 왕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왕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왕 누구십니까? 바로 야훼십니다. 여호와십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아시리다. 대한민국 대통령만 하더라도 똑똑한 사람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지도자들을 하는 거 보세요. 미국 한번 보세요. 일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허락하는 겁니다.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인간에게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것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사단이 유혹했지만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있는 겁니다. 알고 넘어간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든 불신자들은요, 하나님 행세하려고 하는 사람 망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락으로 보내주십니다. 왜냐? 내가 왕이 아니야. 너는 나의 대리인일 뿐이야. 내가 왕이거든. 정신 차려. 그래서 뼈에 색이 질 정도로 엄청나게 주님께서 지금 교훈을 하게 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인간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사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람쥐 쳇바퀴처럼 돕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순수하게 출발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게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사회적 지위가 막 올라가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마음이 붕 뜹니다. 성공을 팍 하고 나면요, 밥을 별로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붕 뜹니다. 무서운 게 없어져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락으로 확 떨어지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소년급제한 사람 제일 위험하죠. 제일 위험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왕이 왜 이렇게 될까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야망이 있죠. 근본적으로 권력자들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가 목회해 보니까 교만하지 않은 사람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힘을 가지고 하면 옆에서 아첨을 해줍니다. 목회자의 세계에 부목사를 오래 해본 사람이 목회 롱런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의미가 뭔지 제가 해보고 알았습니다. 저는 부목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몇 군데 부목사를 시켰습니다. 그때 제가 부목사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게 뭐냐면, 담임 목사에게 아침군들이 너무 많구나. 사람을 완전히 베려놓는구나. 제가 이 마음에 깊이 새기고 뼈에 새겼던 겁니다. 조직을 저렇게 무너뜨리는 사람은 지도자의 옆에 있는 아충군들이고 친구들이구나. 이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책망을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니가 여러분을 책망할 때는 무조건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을 책망할 때는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안 되면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회복되겠지만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충성된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워낙 권력자 옆에는 아첨군들이 아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 높아지니까 겸손해지지 못하니까 제대로 분별이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지가 잘난 줄 알고 실수하게 되죠.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참 이걸 보면 이 땅에 일본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대한민국 겉으로 보면 대통령이나 주석이나 총리가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실세가 아니에요. 실세는 어디 있습니까? 그 위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제일 센 존재입니다. 누굽니까? 미카엘입니다. 미가엘 대천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 위에 있는 영적인 존재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르치고자 하시는 게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이
왕이시고 권력을 필요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 물질을 주신다는 거,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 대한 혹독한 징계를 알리는 꿈을 해석한 후에 선지자답게 왕에게 조언과 권면을 합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오 왕이여 나의 권고를 받아주시어 의로운 행위로 왕의 제도를 단절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제약을 끊으소서. 혹시 왕의 평안이 길어지리다. 왕이시여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나무 환상이 성취되어 굴욕을 당했지만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심을 인정한 즉시 회복됩니다. 나락으로 떨어져서 짐승으로 되어졌지만 깨닫는 즉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이 왕이시구나, 여호와께서 왕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즉시 어떻게 됩니까? 원래상 지극히 높은 사회적 지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사복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뭘 알아야 됩니까?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자녀의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다윗이 되면 되겠습니까? 무조건 아브라함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무조건 바울이 되면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 큰아들 이름을 짓는데 제가 가장 심장 떨리게 존경하는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신바울로 이름을 지어 갔더니만 집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 가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소년 때 어떻게 뒷감당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 이름의 무게를 제가 고민해서 외자로 세울 건자 이렇게 했는데 집사람 말 듣길 잘한 거예요. 바울이라고 이름 지으면요, 바울처럼 살아야 돼요. 세계 다니면서 그죠? 교회 세우고 그죠? 목숨 걸고 두들겨 맞아가면서 그죠? 핍박받고 이렇게 전 세계에 말씀 들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뭘 인정하도록 만듭니까?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분수에 맞게 권력과 사회적 지위와 이 명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불신자 왕으로 하여금 처절하게 깨닫게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태도를 바꿀 것을, 삶의 태도를 바꿀 것을 제안했었죠. 근데 12개월 만에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본인이 한 것처럼 이렇게 팍 올라와서 까불다가 교만해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나락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어느 날 이 바벨론 왕궁을 거닐고 있으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근데 절대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될 말을 내뱉었습니다. 거침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30절입니다. 이것이 지금 왕궁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바벨로니아의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것이 내가 내 권세의 힘으로 내 위엄의 영예를 위하여 왕국의 집을 건설한 위대한 바벨론이 아니냐.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멸망했습니까? 내가 하다가. 아담이 왜 망했습니까? 하와가 왜 망했습니까? 내가 하다가 망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뤘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했다. 그래서 간증은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내가 이룬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성공을 주실 때는
뭘 경험하게 만드십니까? 밑바닥입니다. 죽음을 경험해 봐야 돼요. 여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앉아 계신데 죽음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마음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게 처절하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사회적 지위, 명예, 인기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게로 영광을 안 돌리고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죠? 오직 하나님께로 돌리게 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번에 야구 한국 시리즈 우승한 팀이 신세계 랜더스라고, 제가 짤 뉴스만 봤는데 그게 구단주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교회를 다니는 분이니까, 근데 일반 뉴스에는 안 나오고 기독교 뉴스에만 이렇게 나오는 걸 봤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왕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떨어집니다. 다니엘서 4장 31절, 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너 임마, 너 이제 끝장이야 임마, 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때부터 참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내게 됩니다. 지구상 최고의 권력자였죠. 독재자였습니다. 근데 지구상에서 느부갓네살 왕만큼 밑으로 떨어진 사람이 있나요? 짐승이 된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된 거예요. 지극히 빛이 나게 된 거예요. 다니엘서 4장 33절, 그 시간에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졌으니 그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로 젖었으며, 낮에는 풀 먹는 거죠. 짐승이 됐으니까. 밤에는 뭘 마십니까? 뭘 어디에 젖습니까? 하늘에 이슬 내리죠. 그게 몸이 젖은 겁니다. 그의 머리털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고 그의 손톱은 새들의 발톱과 같이 되었느니라. 그걸 깎을 정신이 없죠. 짐승이 됐으니까. 7년 징계 기간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의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징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겸손하게 인정하였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그 날들의 마지막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향해 내 눈을 들었더니 내 명철이 내게 다시 돌아왔고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송축하며 영원히 사시는 분을 찬양하고 존경하였으니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나 그분께서는 하늘의 군대에 있었으나 땅의 거민 가운데서나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하시나니 그분이 손을 치거나 그분께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 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올라가면요, 떨어질 때는 남들보다 훨씬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나간다 싶을 때 지극히 조심하십시오. 정말 내가 이루었다 싶을 때 이때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왜냐? 왕이 누굽니까?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분인글일 뿐입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은 뭘 이루고 갑니까? 하나님의 뜻만 이루고 가는 겁니다. 나의 자리에서. 내 인생의 스케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죠. 값주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리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길을 완벽하게 섭리해 가십니다. 재능도 주셨고 만남도 주셨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게 됩니다.
그 이룬 것은 누가 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사탄이 몇 번 동안 내가를 외쳤죠? 아이유를 몇 번 외쳤죠? 5번입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내가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웃된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밤이 어두워질수록 별이 더 밝게 빛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십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부부간이 왜 싸웁니까? 자존심이잖아요. 내 뜻대로 안 하니까 열받잖아요. 그냥 미치잖아요. 그냥 전부 다. 자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인간관계 속에 내가 마음이 교만해서 그렇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사랑으로 대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사랑이 있으면 종이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는 게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